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2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났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거기는 갈릴리 호수 북부의 게네사렛 지역으로 추측이 됩니다. 제가 그림을 준비를 했어요. 여기 갈릴리 호수가 지금 아래쪽에 있고요. 네, 저 노란 원 거기가 이제 갈릴리 호수고, 그 갈릴리 호수의 왼쪽 상부 지역이 아마도 예수님이 거기라고 하시는 게네사렛 지역으로 추측이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가신 곳이 두로 지방으로 가셨는데 여기는 이방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벗어나셨다고 볼 수 있어요. 두로 지방은 저 위에 화살표가 두로입니다. 두로. 그런데 두로는 저기지만은 그 근처 일대 거기 이제 산악지형 그쪽을 전부 두로 지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성경 본문을 볼 때 저 두로 저기 두로 항이죠. 두로 항을 가셨을지 아니면은 그 근처 그냥 어디를 가셨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게네사렛 지역에서 갈릴리 지역,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지역에서 수십 킬로미터, 100킬로는 안 되지만 수십 킬로미터를 떨어진 곳으로 예수님께서 멀리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도 모르게 어느 집에인가 들어가려고 하셨는데 숨길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소문이 그만큼 강력했습니다. 이미 이방 지방까지 소문이 다 나버린 거예요. 숨길 수가 없으니까 25절 말씀에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이에요. 사랑스러운 딸인데 더러운 귀신에 묶여 있습니다. 외모는 분명히 내 딸, 내가 사랑하고 그렇게 눈빛과 몸의 교제를 나누었던 그 딸이, 내 눈앞에 있는 그 딸이 맞는데 더러운 귀신에 묶여가지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스스로 괴롭게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되는 겁니다. 그럴 때 느끼는 엄마의 감정, 어떻게 말할 수가 없겠죠. 처음에는 빨리 돌아오면 좋겠다. 제발 딸이 좀 옛날 그 사랑스러운 딸로 되면 좋겠다 했는데 점점 지칩니다. 옛날처럼 돌아오지, 그런 건 이제 모르겠어요. 제발 아프지만 않고 고통스럽지만 않으면 좋겠어요. 애가 너무 고통을 받으니까 자기도 이게 바로 지옥이야, 이게 사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희망을 갖는 것은 그 사람한테 오히려 더 고통만 가져오는 그런 아주 무서운 상황입니다. 이 괴로운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소문은 지금까지 있던 그냥 막연한 희망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 소문은 그 여자에게 이 심령에서부터 회복되게 하는 힘이 있는 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큰 마음을 먹고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지역에 나타나신 거예요.
어떻게 생각을 했겠어요? 이건 하나님이 보내신 거다. 예수님께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26절에 이 여자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여자는 헬라인이에요. 그리스 사람을 이제 헬라, 우리말로는 그리스를 헬라라고 하니까. 그런데 당시에는 그리스어를 쓰는, 그러니까 헬라어를 쓰는 이방인들을 헬라인이라고 했습니다. 헬라어를 쓴다는 것은 확률적으로 지식층일 확률이 높고요. 또 소위 약간 고위층일 확률도 높은 여자예요. 게다가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하는데 애초부터 이 사람은 유대인과 관계가 없는 이방 족속 여인의 이방 문화에 특화된, 그냥 딱 그 이방의 소위 여행 다닐 수 있는 귀부인층, 뭐 그 정도 사람으로 그냥 보는 순간 느낄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여자는 여러 가지 정결 예식과는 아예 관계가 없는 부정한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혈우병 걸렸던 여자가 부정한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부정하다는 걸 이해를 못하지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 여자도 똑같이 부정한 여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이 여인이랑 접촉만 해도 부정하게 하는 부정한 여인입니다. 반면에 또 그 여인들, 그러니까 그 헬라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유대인들은 무식한, 뭔가 좀 있기는 있는데 굉장히 무식스러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무식하다고 비꼬고 비웃던 그 유대인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이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딸의 안타까운 사연을 전하면서 살려달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라면 당연히 별일도 아니잖아요. 그래, 네가 어려운 믿음의 고백을 했다,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27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반응은 보통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좀 너무 센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의 순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방인들 고치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거 알아요. 우리도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오셨고 유대인들을 통해서 십자가 죽음과 그리고 부활과 그러므로 교회의 시작까지도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유대인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이 퍼져 나갈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 다음이에요. 다음. 근데 여기서 꼭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런 얘기 안 하셔도 되잖아요. 뭐 그렇게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라면 그래, 그런 일이 있지만 그런 얘기도 안 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손 한번 탁 잡아주시고, 사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 여자한테 지금 필요한 거는 딸이 낳는 것보다 자기 상한 심령의 회복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 여자 이렇게 한번 탁 잡아주시고, 아니면 딸아 내가 너를 안다, 뭐 이런 말씀만 해주셔도 이 여자는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거기서 꼭 무슨 구원의 순서 뭐 이런 말씀을 거기다가 막 개 얘기까지 해가면서 되게 세게 해버리셨어요. 그런데 2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여자가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이게 될까? 일단 제가
이렇게 말씀 보다가 감동했던 건요, 주여 올소이다마는이 먼저 들어간 거예요. 우리는 이걸 못해요. 인정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이런 상황을 주셨을 때 돌파하고 싶은 마음은 다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인정을 못해요. 나한테 왜 이런 상황이 왔어? 당신은 왜 나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 이게 먼저지.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게 먼저가 잘 안 돼요. 돌파는 하고 싶은데 예스는 못 하겠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제게 주어진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니 맞습니다. 예, 예스 먼저 한 다음에 그러나 지금 제 얘기도 들어주세요. 음식 먹을 때 떡 부스러기는 상아래 개들도 먹는데 이방인 사역이 늦게 될 수 있죠. 그래도 떡 부스러기는 같이 먹을 수 있잖아요. 간절한 외침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아는 대로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아멘. 하심에 30절,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부스러기 은혜만 있어도 살겠습니다. 저는 뭐 메인스트림 순서 따라서 아니에요. 전 부스러기만 있어도 좋겠어요. 결국 하나님의 기적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여인에게 나타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누가복음 18장에 강청하는 기도를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야, 이거는 강적이에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다 알고 계시고 이게 아니고요. 나를 어떻게 하든지 그냥 무시하려고 하고 귀찮아하는 그런 존재가 있는데도 여기에 있는 과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정말 막막할 때 우리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세상이 나를 배신하는 것 같다. 나를 망하게 하는 것 같다. 나를 다 오해만 하는 것 같고 나를 말라 죽이게 하는 것 같다. 나는 애써 살았는데. 마치 이 불의한 재판장 같은 그런 사람이 다스리는 세상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자기 딸이 정말 고통 가운데 있어서 소문을 듣고 사랑 가득한 예수님을 기대하고 나온 그 여인에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게 합당치 않다. 이런 얘기를 듣는 순간이 있어요. 좌절이고요. 배신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바로 이 순간에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저 순종하고 가고 싶습니다. 간신히 여기까지 왔는데 딱 걸리는 문제가 옵니다. 제가 다른 거는 괜찮아요. 근데 딱 걸리는 문제가 왔어요. 여기 지금 여인처럼 사랑하는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사랑하는 배우자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오랜 세월 같은 교제를 나눴던 어떤 그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자기 자신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마음이 괴롭고 말로 표현할 수가 없고 그래서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러면서 내 신앙생활, 내 인생에까지 내 믿음의 회의가 드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바로 믿음이 드러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의 인생을 조금은 알아요. 이 사람도 별 거짓말, 꽤 또 그 가운데 있는 은혜, 이걸로 어떻게 간신히 살아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거부가 됐어요. 남들은 우와 거부 하겠지만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한테 그냥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애들까지 잔뜩 데리고 집에 돌아오는 때 형 에서가 400명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다 끝난 것 같아요. 혼자 있을 땐 뭐라도 했는데 이제는 자기 더 이상 운신의 폭도 없어요. 위기의 순간이고 피할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야곱의 믿음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야곱은 기도의 씨름을 하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이스라엘이란 이름까지 새로 받았습니다. 그 밤에. 그리고 형을 만나서 화해 포옹을 하게 되죠. 다윗의 인생 가운데에도 이런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생각나는 건 여기에요. 다윗이 이제 이름이 높아졌습니다. 스타가 됐어요. 우리는 우와 다윗 할 텐데 다윗은 그것보다 사울이랑 이 반목이 너무 괴롭습니다. 결국은 사울을 피해 가지고 블레셋으로 피난 생활을 했습니다. 블레셋은 분명히 사울과 대적하는 곳이에요. 자기 조국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 있으면서 내가 당신네 편입니다 라고는 하면서 이스라엘을 손해는 안 끼치려고 굉장히 무던히 노력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하고 대규모 전쟁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도 거기 갔어요. 내가 앞장서 싸우겠다는 듯이 딱 하는데 그 속마음은 어떻겠어요? 연기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쟤 그래도 갑자기 거꾸로 창들 수 있으니까 쟤는 보내자. 그 정말 숨막히는 정치의 순간에서 극적으로 턴해가지고 아이고 살았다. 또 한 고비 넘겼다. 그리고 나서 자기네 마을로 딱 돌아왔더니 아말렉이 다 잡아간 거예요. 지금 내 아내, 자식들 잡아간 것도 소름 끼치는 일인데 나랑 같이 있는 이 용사들, 가족을 다 잡아간 거. 정신이 하나도 없죠. 다윗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 피난 생활에 희망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돌로 치자. 이 말까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장군인데, 우리 리더인데 돌로 치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본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 다음에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크게 다급한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또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이런 것 같아요. 딱 무너지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괴로울 그 순간도 있어요. 믿음이 드러나야 하는 때고 믿음이 드러날 수 있는 때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내 믿음을 드러나게 하실 것 같습니까? 어쩌면은 지금 바로 내가 접해 있는 문제가 내 믿음이 정금같이 드러나는 그 상황인데
나는 그걸 외면하고 피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러내는 축복의 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잠시 일어나서